신앙생활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원래 인간의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받은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과 부모가 한 방에 같이 사는데, 부부가 함께 사는데 부부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 막혀있는 담이 있으면은 같은 집에 사는데 그게 함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불신자는 마찬가지고 신자가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임마누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 시리즈를 지금 3주 계속 했는데요. 오늘 또 임마누엘 말씀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최고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가 뭡니까? 바로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라 이래 이야기하니까 내가 누군데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모르십니까? 그토록 나를 모르십니까? 나는 무능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80살입니다. 지금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모든 걸 깔아놨고 하는 말이 내가 누군지 주님 아시지 않냐고. 그때 주님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누구인데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볼 적에요. 모세는 모세고 나는 나다 이래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모세를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모세가 이거 잘했구나 잘못했구나 맨날 이야기해봐야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모세가 내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앉아가지고 모세가 어떻고 바울이 어떻고 사울이 어떻고 그래가 될 게 아니고 사울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 또 뭡니까? 다윗의 모습 속에서 또 나의 모습을 발견해. 성경에 나오는 죄인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을, 실패한 자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을, 성공한 자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실패한 자 잡고 자기는 실패 안 했는데 그 사람은 실패했다는 식으로 우리가 우월감 아닌 우월감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이 잘 안 된다. 실제 누리는 것이 힘이 드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 모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았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잘 못 누린다. 알고는 있는데 안 믿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안 믿는 게나 모르는 게나 있잖아요. 아는데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데 못 쓰는 거나 가난한 거나 똑같잖아. 사실은 그 말이잖아요. 차가 있는데 겁이 나가지고 못 타고 다니면 있는 게나 없는, 차례 없는 게 나지 세금 안 내도 되고. 그 이야기죠. 제일 무서운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왜 임마누엘이 안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내 안에 복음 모를 때 심기어져 있는, 새겨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무슨 기초부터 바꿔야 되느냐? 나의 파운데이션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이걸 바꾸는 방법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안 된다니까. 검사 판사가 돼도 안 되니까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각인된 것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안 되는데, 이 방법 중에 방법은 오직 기도 말고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있고,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실제를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원칙적이고 첫째 되는 거지만, 우리의 삶에로 또 뭐가 있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내게 각인되어져 있는 걸 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래요. 뭐 하도록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뭐요? 그냥 바꾸는 거를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시로 바꾸는 거. 아침, 점심으로, 저녁으로 바뀌는 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영적 상태, 각인된 걸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의 문제가 왔다. 질병이 왔다. 삶의 어떤 어려움이 왔다. 정신 문제가 왔다. 영적인 프라블럼이 왔다.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있는 독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느 날 멀쩡했는데 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 이야기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시작이 어디서 보냐? 내 속에 원래 있던 거.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결국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그것이 이제 치매다. 우리가 원래 그런 뭐 치매다 어쩌다 이런데요. 이제 치매가 걸리면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밥을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르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때 어떤 형태가 나온다니까. 그럼 늘 이제 연속극 많이 본 사람은 이제 뭐 잠깐 늘 뭐 항공무지로 소이다 하겠지. 오동추에 다리 밟아서 뭐 이래서 하겠지. 내 속에 있는 그거 이제 나를 자꾸 참 목사가 창피하지만요. 제가 병원에 수술을 한번 했는데 오래전에 해야 되는데 안 갔어요. 왜 안 간 줄 압니까? 내가 또 마치 들어가가지고 목사 주제에 가가지고 그래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마누라 욕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더 창피가 아니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뭐 위로하려고 그걸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확실히 목사님인 것 같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심이다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 하느냐?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무엇이 손이 나온다니까. 그게 오늘날 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제자훈련이 뭐냐? 제자훈련 할 적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치유였습니다.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삶에 대한 치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이야기한 거는 복의 생각을 바꾸라고. 복에. 그 많은 사람이 복이라면 생각 각인된 게 잘못되어 있다니까. 그 근본적으로 바꾼 겁니다. 성도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실정을 당연히 응답받게 되어져 있는데 내 속에 지금 뭡니까? 돌덩어리가 있단 말이야. 썬뿌리가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얼핏 보면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뭔가에 대한 그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꽉 쌓여가지고 뭡니까? 응답이 못 오게 만들어놨대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각인된 것이 무슨 거예요? 각인된 상처, 각인된 미움, 각인된 분노, 각인된 어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요. 죽어도 안 그래요. 각인된 것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지금 성도들이 구원받아 놨거든요. 참 죽어도 안 변한다는 말,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우직하게도요. 딴 거는 막 수시로 바뀌는데 이상하게 자기 속에 각인된 것은요. 죽어도 안 변해요. 도대체 안 빠져나와. 그 출애굽기를 우리 하는데 뭐예요? 빠져나와요. 어디서 빠져나와야 돼요? 각인되어져 있는 상처, 미움, 분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든 원수가 되었건 용서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 저는 해봤어요. 천국입니다. 날아가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용서하고 나니까요. 그냥 용서하고 나면 화 안 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내 속에 쌓여있는 쓴뿌리들, 미움, 분노, 인생을 무겁게 하는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요셉이 형들이 이거 알고 있으면요. 이빨 싹 다 갈아야 되는데 뭐 몇천만 원 들어갈 거예요. 그런 일밖에 안 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근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보면요.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이번 기초, 출애굽기 기초 이야기하는데 기초라는 말은 초보라는 말이 아니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부분을
빨리 바꾸고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산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산에 올라가라는 말은 안 해요. 그게 산 이야기 많이 하는 게 호렙산에 가면 뭐 호렙산 기도원, 뭐 시내산 기도원, 뭐 갈보리산 기도원 산데 산에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어디에서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기 기증하는데 모세는 호렙산에서. 다윗은 어디에요? 초목 목장에서. 엘리야는 어디요? 갈멜산, 호렙산 이런 데 나오잖아요.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 단을 쌓았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요? 흉년 때 가나안에 내려가고요. 저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인본주의 쓰다가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승부수를 띄워야 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전에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롯은 안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했는데 좀 이따 말씀하겠지만은 지금 그 당시에는 뭡니까? 폼은 잡았는데 척은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라요. 제가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안 되고 있어. 우리가 한번 진단을 이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알다시피 마므레 상수리 앞에 장막을 옮기고 본격적으로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부수를 띄우겠다고 할 지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차근차근 보여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조금만 아브라함처럼요. 내가 결단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예배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우리 교회를 크게 해야 되겠다 그런 돌대가리 같은 머리를 가지면 안 돼요. 크게 될지 작게 될지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다 작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적에는 큰 교회도 그러면 세계복음화에 지장이나 되고 기독교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있는가 하면요. 작은 교회도 큰 교회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향력 미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린 작은 교회가 되자 이 말도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래 보면요. 아 우리 교회는 50명이구나 예를 들면은. 그럼 우리는 빨리 100명 되겠다. 글쎄요. 100명이 될 거냐 200명이 될 거냐 더 중요한 거는 50명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향력은 어떻게 끼칠 것인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구종옥 권사님 댁에서 지역에 있는 식구 모여서 했는데요. 우리 교회 식구는 한 명도 안 하고 지역에 있는 분을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보세요. 그 지역에 영향력을 주잖아. 그분들이 온다 안 온다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 맨날 어디 뭐 장사할 일입니까? 올 거냐 안 올 거냐 중요한 게 아니고 구종옥 권사님이 애시번에 왜 사시냐고. 그거 애시번에 있는 식구들을 놓고 일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거기에 보이지 않게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우리는 50명이라 하면 지금 어제 플러스 어제 온 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버타운에서 진행이 된다. 플러스 숫자 노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각 현장을 가지고 그런 영향력을 한 사람이 10명씩 영향을 준다 하면은 50명이 있으면 500명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500명이 또 제대로 깨달아 가지고 그 중에 10%만 있다 치자 50명이 영향을 또 준다 이거죠.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을 이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각인된 늘 해가온 게 1 더하기 1은 2밖에 모르잖아요. 저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나는 1 더하기 1은 2라고 절대로 인정을 못합니다. 한번 볼까요? 표면 장력이라고 알아요? 물 한 방울 딱 넣고요. 다 쏟았다. 이거다 여기 딱 넣으면요. 큰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이 탁 합수가 딱 돼가 하나야. 분명히 2개잖아. 1 더하기 1은 하나잖아.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나는 이해가 안 돼. 무슨 이야기를 하려냐. 제가 그렇게 자꾸 무식하게 이야기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1 더하기 1은 일하는 공식도 있지만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것도 있다니까. 더 큰 1.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된다. 그 우리가 볼 적에는 늘 50명인데 큰 50명이 있다니까. 늘 100명인데 1000명이 못하는 일을 100명이 하는 큰 100이 있다니까.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각인된 걸 바꾸면 그게 보인다니까. 그걸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나중에 뭐 1000이 되고 10,000이 되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역사석에 우리가 보나서 따라가는 거고. 자, 기도할 때 뭐가 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행복이 옵니다. 이게 누려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찰리 채플린은 웃음을 주지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것과 기쁨을 주는 건 다른 거예요. 찰리 채플린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정신과 병원에 심리치료 받으러 가니까 찰리 채플린에게 가보라 했다고 하잖아요. 찰리 채플린 말 내가 찰리 채플린인데 누구한테 간다는 이야기냐. 그 말도 안 되는 의사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자, 또 여러분 기도할 때게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오고요. 병이 안 고치는데도 바울이 감사 나왔다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기준이 깨달아요. 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한번 해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만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목사님의 말씀도 잘 듣고 이래야 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기준이 깨달아요. 아, 어떤 기준이? 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기도만큼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무조건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기준을 예를 들면 이런 거. 기도를, 결혼 기도를 이렇게 딱 하면은 이도식이 같은 사람을 만나냐? 못 만나. 얘는 죽었다 깨도 못 만나. 내 말고는 못 만나. 저는 해봤다니까. 기도하니까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니는 준비가 됐냐? 아, 맞다. 안 됐구나. 그건 이제 또 기도할 적에, 이제는 내 조건을 걸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점검하는 기도를 또 하게 되죠.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꾸 바뀌게 돼 있다. 기준이 바뀐다니까. 실제적인 거로, 사실적인 거로.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자, 기도가 뭐냐? 한마디로 영적 소통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기도는 영적 소통이라니까요. 내 방식대로 소통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방식대로 소통을 해요. 우리 렘넌트를 보면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도 자꾸 걱정된다면 죽을까 싶어서요. 소망을 주는데 요즘 렘넌트를 내가 보면 걱정이 좀 되는 게 어릴 때부터 내 방식대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잖아요. 어릴 때부터 한 명, 두 명도 안 하니까요. 무조건 땡깡 지어버리면 엄마 아버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내 방식대로 소통했어요. 저희들은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내 방식대로 소통을 한 게 아니고 엄마 아버지 방식대로 소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는요. 가만히 놔둬도 나중에 이게 엄마 아버지 방식대로 소통한 게 아니고 사회적인 평균치를 가지고 소통을 한 거예요. 그 사회생활이 적응이 쉬운 거예요. 요즘 한국에는요. 사회에서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요. 치맛바람, 마마보이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요즘은 그건 학교 다닐 적에 치맛바람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에 치맛바람이 문제가 아니고 헬리콥터 보이 때문에 골치 아프거든요. 헬리콥터 보이가 뭐냐? 엄마 치마다고 헬리콥터 돌듯이 빙빙 돈다고 헬리콥터 보이를 하거든요. 그 헬리콥터 보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 회사에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갔는데 요즘은 선생님 먼저 때려가지고 난리가 나더만 이제는 한국이 어느 정도 됐냐? 회사의 상사를 엄마가 와서 맥살을 찍자. 왜냐? 왜 내 아들 진급 안 시켜준다? 그 진급 못한 거를요, 엄마한테 가서 일러주면 엄마가 딱 가지고, 뭡니까? 신용조회 하는 데 해가지고요, 그 부장 비리 조사해. 호텔에 어느 여자하고 들어가고 언제 뭐 다 조사해가지고요. 자, 네 폭로할 거니까 진급 시켜줄 거냐, 안 시켜줄 거냐. 그걸 누가 하냐? 엄마가 하고 있다니까.
그 여러분 가운데 한 명도 없으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백그라운드가 이 시대에 흐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방식대로 소통을 해요. 각인된 것이에요. 딱 걸려들어 버리면요 그쪽으로만 딱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있는데 이 축복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 축복하시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문제 자꾸 오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요, 자꾸 문제를 가져다 주고요, 실패를 가져다 주고, 어떨 때는 질병 같은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삭, 요셉, 다윗, 계속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축복해야 되는데, 속에 각인된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려움이 온다 할 적에는요, 문제를 해결하고, 야, 할렐루야! 해결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 해야 되느냐? 빨리 막혀있는 수도관을 뚫어내야 된다. 그래야 깨끗한 물이 탁 들어올 수 있다. 닥터 시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신선한 공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가 튀어 있으면요,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데 전부 이제 잘못된 공기 마시고 앉아있는 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자기 속에 각인된 거는 들키지 않습니다. 말 안 합니다. 민난 척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나쁜 의미에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고 있다니까.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각인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이냐. 아니 하나님은 떠들어 샀는데 하나님 감히 아니라 소리는 못하겠고, 예 아멘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예 축복하실 거다 아멘 하는데 돌아서면은 내 마누라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경수가 다 끊어지는데, 하나님도 말이야 의학을 아시는 분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게, 그 아브라함을 판단할 때 우리가 고려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래 하라는 말이고, 어쩌면 하나님이 1대1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줬다면, 만일 그 언약이 나에게 줬다면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롯하고 차이가 뭐냐?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제 이런 거는 상태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준이 생기가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결과는 달라지죠. 그래서 기도는 뭐 틀린 기도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자, 그런데 인본주의를 자꾸 쓰니까요 계속 문제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똑같고요,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표 안 나게 인본주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완전 불신한 상태입니다. 그건 여러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자니까. 실제적으로 안 믿는다니까.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속에 각인된 게 미국인데요, 한국식으로도 안 맞고요, 미국식으로도 안 맞고요, 세계화 시대니까 글로벌 스타일로 해도 안 맞아요. 성경적으로 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미국식으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한국에 있다 한국식으로 살고 있는데, 김경희 의사는 어디 살고 계시죠? 자신있게 천국에 살고 있지.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천국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 스타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자꾸 어려움과 실패가 올 적에는요, 자꾸 이 방법 저 방법, 저는 하도 답답해합니다. 빨리 쓰라 좀, 이 방법 저 방법을 눈치 보지 말고. 사실은 쓰지 마라 하고 싶은데 저부터 잘 안 되니까 빨리 써버리라. 이 방법도 쓸 수 있는 방법 빨리 다 써버리고, 그 말은 방법을 쓰라는 말 빨리 포기하고 끝내라. 어디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시간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기도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말이. 어떤 분은 또 이야기하면 또 체질이 기도 체질인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고 복된 체질이요, 아브라함 체질이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각인된 것을 바꾸는 기도가 돼요. 내 안에 잘못된 걸 바꾸는 기도가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증거가 개인 인생에, 자녀에게, 가정에, 가문에 일어난다. 돈이 있다 없다는 간단합니다. 이래 죽거나 암이 걸려 죽거나 돈이 없어 죽거나 뭐 죽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솔직한 말로? 아니 저도 목사지만 떠들어 샀지만 내일 당장 뭐 암, 그러면 6개월 하면 끝인 거지 뭐. 그럼 뭐 진짜 믿으면서 뭐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가난해서 밥을 못 먹어 죽는다. 그러면 뭐 한 달은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한 달을 뭐 먹을 게 없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지 뭐. 그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앉아 크게 쏟는다. 사실 각인된 것이 바뀌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역사시. 오늘 주제는 사실은요. 각인된 걸 바꿔요. 조카 롯을 내보내잖아요. 결단합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전에는 뭡니까? 먹고 살아야 돼.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마누라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은 뭐 좋아서 말씀하니까 안 해. 여러분 다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아 갈대오를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성경과 역사를 쭉 전체를 보지게 제가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우리하고 똑같다니까 하나님은 뚱딴지 같은 분이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이 살적에 우리하고 똑같이 갑자기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 그냥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미국이 세계에서 잘 나간데 요즘은 드라마로 치자면 그냥 뭐 미국이 어디 공격을 당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말로 하자면 이제 미국이 막 50개 주가 다 디바이드 되는 사건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뭔 일이 예를 들면 생겼다 칩시다. 이때 이 워싱턴 지역의 터줏대감처럼 우리가 살고 있었다니 큰 소리 빵빵 치고. 근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있자니 맞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가자니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를 치자면은 그때 걱정하지 말고 갈대오를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 우리가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오면서 먹고 사는 걱정. 내 나이가.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고 마누라 몇 살이고 이것밖에 안 보인다. 그러다가 이제는 결단합니다. 롯을 떠나보내기를 하잖아요. 롯을 떠나보내기를 합니다. 이때 뭡니까? 그날부터 모든 걸 양보하고 마물의 상소리 숯불나무 아래서 단을 쌓기 시작하는 이때부터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그때부터 쏟아붓기 시작하죠. 맛을 볼 수 있게 만들어요. 갈대오로 떠나면 책임지겠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씩 맛보는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응답이 사실적으로 누리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많은 것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외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표 안 냅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저는 여러분 고집이 없고 주장이 없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좀 주장도 하고 고집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 말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표현에서 제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신과 고집과 주장은 좀 다른 겁니다. 확신은 분명히 가져야 되지만 비복음적인 고집, 주장 이런 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걸려있냐?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데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새겨져 있는 각인된 것에 걸려있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분을 바꾸어 주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 성경에도 나와 있고 옆에 한번 보세요. 축복받은 사람은요 나만의 기도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각인된 것을 내 속에 지금 뭐가 각인되어지는 건지 이런 거를. 여러분 화이트보드 좀 제가 이제 제가 지웠는데 보세요. 저 보이죠? 처음에 저쪽에서 봉교에서 가져가서 절했어. 저거보다 더 했어. 제가 전부 사모님이 주고간 거가 지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일날 애들이 이제 하고 재미나니까 그림을 다 그려놨더니 이쁘게 그려놨더라고. 아주 잘 그려놨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림이 너무 좋으니까 놔둔 거예요. 근데 내가 이틀인 후에 지웠잖아요. 이게 저렇게 남아있잖아요. 흔적들이,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요. 내게 있는 흔적들이 복음의 흔적 아닌 다른 걸 지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 깨끗하고 선명하게 새겨지고 각인이 되어집니다. 또 축복한 사람을 가보면요. 분명히 나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아무 데서나 그러시네요. 장소가 있어요. 집이 되든 교회가 되든 뭔가가 화장실이 되든 그 말은 뭐 장소를 내가 의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뭔가가 모든 걸 끊고 하는 게 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각인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은 각인된 내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라는 것은 그것을 힘있게 새겨 넣는 거예요. 자, 렘넌트들 보면요. 메시지 굉장히 잘 알아듣습니다. 많이 듣고 하는데 호론도 잘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도 알고 믿는데 문제는 실제로 임마누엘이 안 된다. 이 부분을 빨리 바꾸어서 세상에 나가. 제가 설교할 때마다 렘넌트들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청년이 돼 나가기 전에 빨리 기도의 비밀을 알고 가야 된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고 가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냥 기도의 폼만 잡고 가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그거라도 갖고 가면 좋은데 없는 사람보다 100배 낫는데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정말로 임마누엘이 될 수 있는 각인된 것을 바꾸고 가야 돼요. 좀 잘못된 것을 생각을 가지고 한다니까.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도 굉장한 축복 체질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2% 부족해요. 요셉 다윗 보세요. 가니까 막바로 어려움이 있었다니까. 근데 요셉 보세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잖아요. 여호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형통했다. 뭐가 형통해? 맨날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는데. 근데 뭘 했다는 말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볼때 그래 불통이라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어지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삭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요. 뭘 체험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살려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무기력하게 보여요. 성경 가운데 가장 무기력하게 보이는 사람이 이삭인데 응답의 전문가입니다. 요즘 말하면 응답받는 달인이에요. 요셉 보세요. 함께 임마누엘을 가장 잘한다.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인도받았습니다. 다윗 보세요. 왕이 되기 전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목장에서 아버지의 일을 할 때 함께를 사실적으로 취하였어요. 내 방식대로 소통을 안 했다는 말은 아버지 양 하나는 잃어버려도 돼요. 와서 아빠 내가 중요해 양이 중요해. 요즘 우리 복음 깨달으면 당연히 아들이 중요하다고 해요. 아들이 중요하니까 이놈의 새끼 양 좀 잃어버리지 말고 키우는 훈련을 해봐. 그 말이거든요. 왜냐? 세상에 나가면 양 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거를 깨달았대요. 내가 막내인데 말이야. 형들은 뭐 하고만 내만 내보냐고. 민석, 제일 막내지, 그지? 상처가 맞겠지, 그지? 엄마는 형 공부 잘한다고 좋아하는 것 같고, 그지? 그때 보니까 다윗을 생각해. 나는 다윗이다. 나는 다니엘인데. 사실적으로 체험해.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간단해요. 엘리야, 보세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놔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멜산에서 막 역사를 일으키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끝! 이제 네가 이겼어! 게임 셋! 이래 이야기할 줄 아는데요. 이세벨이 막 더 앉아 막 죽이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앉아 막 포기. 여기서 더 이상 못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밖에 안 남아. 전부 바알에 우상합에 무릎 꿇는데 내만 남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 이제 뭐 여기서 끝날랍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까지 각인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기도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상태로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예요. 물론 롯하고 달랐지만 우리가 이런 상태로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 기도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깊은 생각은 내 생각에 내 주장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로또 대주세요. 엘리야가 완전 보세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요 엄청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사각지대가 생겼다고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사대 7천 제자를 찾아라. 하나님도 점잖게 표현해. 내 같으면 야 인간아 7,000명 남겨놨으니 찾아라 가봐 가면 있어 이래 이야기할 건데 그래 안 하고 7천 제자를 찾아라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 말은요 좀 부드러운 말이에요.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7,000명 이상이나 남아있대. 니 말고도 니만 남으면 착각 좀 하지 마라 이 말. 7,000명이나 있다. 무슨 양이냐? 지금요 6,999%의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한 게 나를 하나님 불러가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하나님 시작도 안 했는데 자기가 착각해가지고. 바람 소리 났잖아요. 지진 소리 났잖아요. 여러분 각인된 것을 안 바꾸면요 바람 소리에 미쳐버립니다. 지진 소리에 감탄사를 연발하고 주여 은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지진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여기가 마가다락방이면 바람같은 불같은 역사인 줄 믿사옵나이다. 그게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을 들으죠. 각인된 것이 안 바뀌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매수도대로 인식하고 생각하고 바뀝니다.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을 잘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도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욥기에 보면 막 이래 나오잖아요. 그 잘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욥의 세 친구나 욥이 뭘 잘 몰랐습니까? 보면요 성경적인 말만 골라 난 처음 욥기 읽으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이래 멋있는 말을 다 하다니. 욥의 친구들이 말한대요. 막 성경의 압권 중에 압권인 멘트는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논쟁 중에 다 했어. 그거 딱 맞는 말이야. 근데 왜 안 틀렸습니까? 상황이 안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건 50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그때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마다 달라요. 우리 눈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똑같이 역사하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다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같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론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 설명을 제가 못해요. 무슨 말이냐? 현재 상태에서 기도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거에 받았던 체험 응답, 성경적 지식,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포럼을 했을 뿐이지 모두가 무릎 꿇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다고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각인되어진 것, 이전에 좋았던 경험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버전을 위해서는 그것도 버릴 수 있어요. 감정이 많았다고 해서 제가 간혹가다 제 감정을 많이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저는 오늘도 인도받을 거라고 기억은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 바울의 고백에서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실 거고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확신은 같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인도하는 게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생각해요. 비록 틀린 기도일지라도요 확실하고 맞는 기도인데 과거의 것을 각인된 것 가지고 한다면은 저는 차라리 틀린 기도일지라도 지금 하나님과 실제적인 기도를 해보라고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완벽한 기도를 하는데 과거에 목사님 설교 속에서 신앙 서적 속에서 얻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정확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포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리얼 액션이 아니라니까. 기도는요, 내가 그냥 숨쉬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 어서 앞에 숨쉬기랑 주 목사 숨이 왜 그래 고르지 않아? 너 문제 있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 표가 안 나는데 아니야, 너 문제 있어. 하나님 그래 청진기도로 진단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린 그래 안 한다니까. 솔직한 말로 이야기하자고. 지금 기도 응답 못 받는 거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할 잘못과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정욕으로 구할 잘못 구해서 저도 처음엔 그래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99.99% 기도하지 않구나. 사실은 하나님은요,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는데 포인트를 준 것보다는 제게 감동이 오기를 99.99%가 기도하지 않는다. 뭐 했냐? 30년 전에 수영로 교회 때 청년 때 했던 기도 그거 울고 먹고 앉아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여러분 체험을 하니까 강판, 우와, 목사님이. 나는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지금 안 하기 때문에. 틀린 기도를 지금 해요. 그럼 아까 기준이 바뀌어진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바뀌어지는 요소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만큼 생생하게 기적을 보고 모든 것을 다 본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도요, 근본이 안 바뀌었어요. 산상수훈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베나산에 데려갔는데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디 고백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했다니까. 그래 놓고는요, 막 바로 어디로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죽을 거 이야기하니까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변화산에 데려올라다 막바로 엘리야 모셔보니까 뒤가 여기가 저 선이 초막셋을 우리가 지켰습니다. 맨날.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보여야 됩니다. 각인된 게 이만큼 무섭다 이 말이에요. 잘 나가다 삼천막 확 빠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어디로 불렀어요? 감난산에 불러가 40일 동안 뭐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를 40일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 뭘 바꿨다면 각인된 거를 바꿨다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오늘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당신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미 완전하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막혀있는 부분, 걸림돌이 있어서 안 뚫어지고 있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 부분을 없애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도 막혀 있으면 뚫어내야 돼요.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늘 핵심입니다. 내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각인된 것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뚫어내는 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한계를 넘고 나의 무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목적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함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 말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오롯이 기도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문제가 오면은 전부 언약 붙잡은 기도, 오직 기도, 전혀 기도,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일수록, 장로일수록, 권사일수록, 오래 신앙생활을 했을수록 이것은 대충 수박 거달기식으로 대충 하고 자기에게 각인된 방식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은 결국 한계와 무능에서 못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쟤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내보다 조금 뛰어날 뿐이지 결국 그 사람도
나폴레옹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라고 말했던 나폴레옹은 결국은 유배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무능해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방법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제가 잘 못합니다. 방법으로 바꾸는 걸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 그러지 말고요. 근본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는 기준을 바꿔야 된다니까.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내 기준으로 보면은 나는 100살이야. 내 기준으로 보면 내 마누라는 90살이야.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은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게 되어지면은 전도와 선교가 진짜 전도와 선교가 시작.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려고 하잖아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힘들지만 제 시킨 대로 하면요. 정인들이 됩니다. 우리 재정 권사님은 하시다 보면 저는 늦게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이론 가지고 허풍치고 하면서 이론 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 꼼꼼하게 하자면 저만큼 꼼꼼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거 다 거의 다 준비하고 합니다. 그까지도 안 돼요. 근데 뭘 정인이 되어지냐? 우리 교회는요. 크든 작든 전도할 수 있어요. 선교할 수 있어요. 그 축복을 우리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도요. 제대로 써보고 제대로 축복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헌금도 나오고 돈 쓰는 훈련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각오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여튼 내년 되면 이제 꼭 무조건 일은 안 저지르겠지만은 꼭 중요한 일을 저지르. 그래가지고 땡빛을 내서 해야 돼. 할 거는. 그래 안 하면 돈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것이 세이브 될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보면 역사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 각인된 것이 바뀌는 순간 참전도 선교가 시작되는데 문이 전부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걸 체험합니다. 또 그 문이 다 열리는 것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온 교회가 위기가 왔는데 베드로 옥에 갇혔잖아요. 그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요. 온 문이 열려버렸어요. 사실은 믿지도 않고 기도했는데. 그런데요. 문제가 어느 문제? 나중에는요. 핍박하던 헤로드 왕이 충이 먹어 죽었다네. 이때는 뭐냐? 왕 죽으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해결하면요. 완벽하게 끝납니다. 우리가 하면 재발이 있어요. 재발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우리 자가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고 병영군이 면역이 더 생겨가지고요. 이제는 백약이 무효야. 그 영적인 것도요. 늘 재발하는 사람 있죠. 1년에 2번씩 교회 옮기는 사람. 그게 이제 면역성이 이제 벌써 항체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단 바이러스가 공격이요. 사단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 붙은 사단 바이러스는요. 면역이 씌어가지고 약을요. 10배를 곱하기를 갖다 줘야 되죠. 그게 여러분이 위기 딱 올 적에요. 결단 딱. 전 정말로 수영록이들이 한번 떠나려고 했어요. 10년 동안 총동원 하니까 지치를 하더라고요. 딱 떠나려고 하는데요. 기도 중에 하나님 제게 영규야.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냐. 아니 내 음성이 하나님 내게 깨달음이 교회가 뭐냐고 하나님 나에게 질문을 했으면 내가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하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답할 게 뻔한 거지 뭐. 군대입니다. 이래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상황에서 뭐 병원이죠. 제가 이제 깨달음으로 병원이죠. 종합병원 아닙니까? 종합병원에는 환자들이 많이 오지. 예. 그럼 당연하네요. 교회에서 환자들이 많이 오고 저기서 울고 네 잠 잘라 하니까 호텔에 가면 잠 잘 잘 수 있는데 병원에 가 잘라 하니까 잠 좀 잘라 하니 옆에서 아픈 놈이 아프다고 울고 그니 잠 못 자지. 그건 교회라서 그런 거야. 아,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산 땅에 있으면서는 교회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서울 가서 훈련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무브먼이 있다면 하나님 계획. 그런데요, 본사 발령이 났어요. 제가 본사 발령 나가 1년 동안 부산까지 왔다 갔다 예배 드렸습니다. 1년 끝나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걸 잘했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내게 파고 들어오는 그 통로들을요, 제대로 잡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근본적인 해결이 옵니다. 그 비행기값 계산 1년 하면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도요, 그 돈 다 썼는데도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금식했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요, 시키는 대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두 사람에게 안수해가 뭐로요?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무속에 빠진 현장을 살려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는 선교사. 그 지금요, 여러분 당장 해라는 게 아니고요, 방향을 잡아라니까.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 우리 집에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 지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요, 이 기도의 비밀, 각인된 것을 바꾸버리고 나니까요, 기도처가 있는가요? 갔는데, 바울이 빌립보 갔는데요, 가는 곳마다 역사에 루디아 마음을 열어버렸다. 내가 바뀌어버리면 남편이 바뀝니다. 실천이 잘 안 되지만요, 저도 잘 안 돼요. 내가 바뀌면 우리 마누라가 바뀐다는 아는데 잘 안 바뀌어져요. 그렇지만, 해도 안 될 적에는 항상 그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아,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면 우리 마누라도 행복해요. 내가 안 바뀌고 바꾸려고 하면 절대로 남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브리스길라도 부부가 뭡니까? 팀사회 갈 때도요, 바울이 가서 전부 아볼로 문이 열리고 로마의 문이 열리고 전부 문이 열릴 적에 뭡니까? 근본적인 각인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 말은 마가다락방에서 있던 일을 아느냐인데, 마가다락방에서 뭐가 바뀌었다고요? 방언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 뭡니까? 각인된 것이 바뀌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참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라고 방향을 잡고 가는데요,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부자 교회 없어요. 믿음의 부자, 생각의 부자. 어제도 누가 왔길래 자랑했어요. 아이고, 나는 그런 교회 10개 줘도 안 바꾼다고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들 좀 연세가 좀 많아서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 좀 그걸 젊은 사람처럼 못 알아들었지. 보통 혹시 실수라기보다는 이렇게 그거 하시는 건 있지만, 한 번도 악의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분은 단 한 번도 없고, 한 명도 없고,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아차 싶을 때 보면은 서로 잘하려고 하다가 아차 싶은 말 실수도 있고 이래 있는 거지, 가만히 보면은 고의성이 있다든지 의도성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전부 순수한 거예요. 그런 교회 지구상에 없다. 그런 교회가 있지, 그런 교회 목사라는 게 보통 행복한 게 아니다. 나이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연세가 많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와싱턴 초대에게 보니까 연세 많은 분이 많다. 간단합니다. 연세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분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또 젊은 사람이 또 있잖아요.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조경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일어나야 되지만요, 우리 애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보면서, 이야, 안수 집사가 맞네. 제대로 알고 계시네. 속이 시원한 소리 하시고. 어린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애들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여름이 올 전에, 제가 아까 설교도 했잖아요. 랩런트들 보면은 참 자기 방식 소통에 관계없어요. 알고만 있으면 돼요. 각인된 것을 빨리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모세가 이걸 안 하니까 내가 누군데 못한다는데 바꿔버리니까 하나님 출애굽에 새 일을 행해버렸다니. 모세가 각인된 걸 못 바꿀 적에는 맨날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가면은 믿어주겠냐? 하나님이 보냈다면 누가 믿어주겠냐? 바로가 나를 받아주겠냐? 맨날 그거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각인된 것이 바뀌어버리니까요. 바꾸는 거를 어떻게 하는가? 다음 주 설교겠지만,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요, 지팡이 던지잖아요. 그 지팡이를 여러분 성경 읽어봤습니까? 여러분 뱀 잡아봤습니까?
여러분 뱀을 난 징그러서 못 잡지만은 뱀은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 대가리를 잡아야 됩니까? 뱀을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무릎 꿇으면 죽어요. 근데 성경에 모순된 말을 해놨다니. 모세가 뱀 대가리를 잡은 꼬리를 잡았다니까. 꼬리를 잡았는데 지팡이가 되고요. 나 그걸 보면서 참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맞는데 그게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정말 손에 문둥병이 넣으니까 일어났다가 또 넣으니까 나아버렸다. 그게 뭐예요? 각인된 것을 바꾸는 거. 그렇게 했는데 또 뭐라니까 나는 말 주변이 없었어. 거짓말도 하지.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이. 하나님이 열받아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도 열받으니까요. 그냥 속에 있는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이 소리 하고 싶어요. 네 말 잘하지 않냐? 히스페리아 제국대학에서 지금까지 말하는 것만 배웠잖아요. 대통령 되면 왕 되면 연설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만 배워놔놓고 왜 말을 못하냐? 그러니까 하도 말을 못한다니까. 그럼 네 형이 대변인 하면 되겠냐? 근데요, 아론보다 모세가 말 더 잘했습니다, 사실은. 학문도 능통했고. 성경에 그래서요, 모세가 애굽의 학문에 능통한 자였다.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자기가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다가요, 주의 사자가 죽이려고 하니까 아내 시보라가요, 어떤 얘가 아들 할례를 하잖아요. 그래, 모세 죽이려고, 모세가 살잖아요. 그래, 할례 하잖아요. 피 언약을 놓쳤다니까. 피 언약 증거하려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가면서 자기는 정작 자기 인생을 놓치고 살았대, 가분해는. 그런데요, 이걸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계속 그 바꾸는 작업. 마지막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요, 질병이 있다든지 사건이 있으면요, 뭐 해야 되느냐, 이걸 알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해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자꾸 내 생각 속에 빠져나와가지고 자꾸 제3자의 입장이 되지 말고 들어가라니까. 성령의 역사에 들어가면은 각인된 것이 바뀌어지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근데 우리는요, 각인된 걸 안 바꾸고 내 방식대로 소통하기를 원해요. 그게 뭐라고요? 예를 들면 방언이 나쁜 거는데 내가 방언을 하면은 엑스타시가 와요. 느낌이 와요. 감각이 와요. 아, 내가 뭔 역사가 있구나. 그런데 틀린 거는 아닌데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로 내 속에 각인된 것이 바뀌었냐. 그 이야기. 물론 처음 오를 적에는 그걸 통해서 바뀌어지죠. 마가다 락방에서 뭐요? 방언을 딱 받고 나니까 바뀌었잖아요, 역사가. 그런데 어디에 또 들통이 납니까? 왜 고넬료 집에 밥 먹었다? 다음 단계를 못 본다. 예루살렘 온 유대까지는 봤는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드러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벌써 하나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오직 성령이 내가 있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내가 내가 말이야 방언을 받고 말이야 치유 연사를 받고 다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땅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8절에 막 열심히 포럼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 머리 구조는 어디에 갇혀 있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열심히 포럼하는데 알고 보면 사도 8장하고 거꾸로 가고 앉아있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왜 문제가 왔냐? 리얼 투두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 나오가 돼요. 대사는 5장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now, 지금 상태로 지금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너의 상태가 지금 기도하는 상태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요, 바꿔야 돼요. 그래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자, 큰 실패가 왔다. 렘넌트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 초대교회 바울 보세요. 전부 뭡니까? 함께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면요, 큰 실패를 당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시대 살릴 응답의 문을 예배하시고 여셨답니다. 지금 보세요.
바울만 하더라도요. 로마도 보야 하리라 이러는데 뭐라고 해야 되니까 올라가지 말아야죠. 올라가면 죽는다고. 그런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 기다려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내가 오늘 읽어보니까 이럽니다. 점쟁이가 한 말이 아니고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알고 있다. 올라가면 죽는다는 것.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저 같으면 이래 할 거예요. 내가 뉴욕에 가서 복음 증거하려고 이번에 올라가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에 안 가게 됐다. 바울은 거래 안 했습니다. 총을 기간표를 기다리고 쏠 사람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나는 로마 복음화의 사명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 그만큼 전도와 사명에 오래됐다. 감정 자체가 수준이 높다는 알거라. 생각의 근본이 다르다. 여러분 교회 부흥 제발 부탁합니다. 부흥 안 시킨다 시킨다.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이게 바뀌어요. 우리의 각인된 영적 이 묵은 땅을 완전히 기경해 버려놓으면요. 옥토밭에는 씨만 뿌리면요. 실수해가 뿌리도 다 나게 돼요. 돌짝밭에는요, 아무리 열심히 매 막 경상도 말로 매 꼭꼭 다져가지고 12번 밟아도요, 죽게 돼 있어요. 옥토밭에는 길 가다가 몰래 떨어졌는데도 다 자라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때, 이때는 무슨 이야기냐? 40명의 살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있다. 거기 보면 명단까지 나옵니다. 누구 명단, 뭐 포병 누구, 뭐 기병 누구, 이쪽 명단까지 내 숫자 지은 경우에 읽어보세요. 집에 가면은 말 타는 사람이 몇 명 부대가 있고 말 부대가 따로 있고 보병 부대 따로 있고 다 있어요. 요즘은 지금 포병 기관포 부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강풍이 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유라굴라 강풍이 불면요, 빨리 어디로 가야 있어요? 뱀이창에 내려갔겠지. 뱀이창에 내려갔는데 까지는 똑같은데 기도하러 내려갔어. 그 뭐 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신한 자를 다 내게 주었다. 각인된 것이 바뀌었다는 말은요. 지금 브리스길 아골라도 보세요. 쫓겨났잖아요. 본사 갑자기 나가라고 이야기하니까 본사를 옮겨야 되는데 기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이 오겠어요. 그럼 와가지고 빨리 기업을 다시 일으킬 생각을 했는데 오자마자 고린도 가가지고 누구 만나? 바울 만난 거예요. 그 바울하고 같이 만나 장막 같이 하다가 바울하고 같이 장사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장사하다가 나중에 뭐 했어요? 당신은 오직 복음만 전해라. 나는 오직 산업성지하겠다. 출발을 각인된 걸 완전히 바꿨어요. 우리 같으면은 빨리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갈 건데 각인된 것이 바뀌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요, 어떤 실패가 와 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임마누엘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알고 있는 방법. 실패가 아니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실패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요, 근본적인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은 왕궁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고요, 왕궁의 왕보다도 더 큰 지도자예요. 중요한 것을 회복시키는 역사적 인물이 되었다. 요셉, 그것이 나폴레옹이 아무리 위대해도 모세만큼 위대할까요? 그렇잖아요. 한니발 장군이 아무리 위대해도 모세만큼 위대할까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를 치면 추앙받는 성웅이지만은 역사로 볼 적에는 모세만큼, 그 모세는요, 막 무결점처럼 보일 정도로 완벽한 지도자라 역사가 있는. 자, 결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리된 메시지를 가져요. 메시지를요, 정리를 하세요. 늘 메시지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노트 정리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정리해가 노트에 놔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트에 적어가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가다 평신도 보고 지교회를 인도하라고 자꾸 하는 이유는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각인된 걸 바꾸라는 말이 연세 드신 분은 좀 이제 훈련이니까 렘넌트들은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메시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할 적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메시지의 엑기스가 뭐예요? 전도 메시지잖아. 그래서 성령이 어디에 가장 역사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가장 많이 역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맞게끔 기도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자꾸 이제 그 사람에게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요업의 새 친구가 요업에게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 한다니까. 요업도 그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설교할 적에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어느 A라는 사람에게 설교할 적에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고 나이가 이 정도 되고 입장이 이렇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틀린 게 괜찮아요. 하나님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기도는 그분이 하세요. 왜냐? 거기다 앉아서 기도는 이렇게 하고 완벽하게 이야기하면 헷갈려버려. 쉽게. 대신 그게 전부다는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겸손하게다가 기도했는데요. 처음에는 겸손해졌는데 너무 교만하대.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 뭘 좀 아는 거예요. 남이 한 말 주워 들어가지고 고상한 척 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눈을 쳐다보고 정말 나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교만이 극치했다고. 그때 기도한 게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 친구 벌써 말기 팍 알아들어요. 아하 오케이. 그때 목사의 평신도 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 그 와서 간증하더라고. 순장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 내가 이래 보니까 지금 조금 그 상태에서 좀 벗어나는 수 있다. 그 사람에 맞게끔 그때 사람. 그게 이제 EBS 요원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온다든지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실제적인 거 그리고 아까 현재형과 실제형 각인된 것이 바뀌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혀있는 게 뚫어지는 순간 수도가 고장난 줄 아는데 전기가 고장난 줄 아는데 저쪽에 우리 밖에 사모님 계실 적에 전기 밖에 안 됐잖아요. 꼽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꼽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우리 다 무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경호 집사님 오셨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부품을 바꿔주는 줄 알았더만 한참 보다 보면 이 창고 뒤에다가 뭘 하나 툭 누르니까요. 막바로 떼버리더라고요. 뭐가 우리는요 전기가 고장난 줄 아는데 고장난 게 아니고요. 그게요 저게 수돗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전이 되는데 만일에 되면은 사모님이나 우리가 들어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물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여기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앞에서 떨어지도록 만들어놔. 그게 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붙일 뻔 하잖아. 그래서 지금 공사를 다 부엌이고 물 떨어지는 데는 전부 부품을 새로 바꾸려 해놨어요. 무슨 이야기냐? 각인된 것을 바꾸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 전기가 되어버렸어. 이제 밖에 연결해서 짠디 깎아도 돼. 각인된 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재발됩니다.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반복됩니다. 이상하게 하고 나면 좀 한 6개월, 3개월, 1년 되면 또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각인된 것을 바꾸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고 지금 어려운 자리에 상관없습니다. 바꾸기만 하면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누리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여러분 개인에 있는